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한 주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참, 한 주가 또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는 정말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었길 믿습니다. 하루하루가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또한 따뜻한 날씨에 밖에 야외 활동을 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이 사계절을 창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향한 그 그림도 늘 추운 겨울이 있어도 이 따뜻한 여름 날씨처럼 그 녹아내리고 따뜻한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인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그 사랑으로, 또한 최고의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아름다운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만드셨고 진행하셨다라는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때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떠한 외적인 기준과 가치로 우리를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때론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어떠한 단체에서나 학교나 회사나 에서 사회의 어떠한 공간에서 우리가 이루었던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가 지금 만든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성공 여부, 우리의 삶의 행복, 또한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모든 것을 바라보며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뜻은요, 그 창조하셨다라는 모든, 심지어 우리의 지금 후손들까지, 아이들까지, 또 아이들의 아이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 우리 더 위의 조상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아래인 우리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은 아름답고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영원토록 우리를 향한 그 뜻이 있고, 또한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를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요, 좋은 성적, 그리고 또한 직장인들은요, 좋은 직장, 좋은 연봉 등등으로 우리는 때론 이 사회적 위치나 사회적 그림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학생 시기가 끝나고 나서 사회에 가서는 때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도 어떠한 지위가 오지는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만약 자리가 계속 차지되어 있고 있으면 진급이 힘들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진급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직장인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되시다 보면 또 다른 회사에 가서 좀 큰 회사를 다니다가 진급이 안 되면 조금 더 작은 회사에 가서 그 좀 더 고위 직급으로 이렇게 일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경기의 이 고물가 시대여서 정말
그 중소기업에서 일을 해도 예전처럼의 정말 행복한 삶, 아름다운 삶 이런 게 눈앞에 안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만약 우리는 단지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런 부분으로만 생각할 땐 우린 아마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은요 아무리 벌어도 끝이 없는 게 돈이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월급이 200~300일 땐 내 월급이 400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400인 직업을 가졌을 땐 또 500이어 됐으면 좋겠다. 500의 직업을 가졌으면 또 600의 직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내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속에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까요? 단지 때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세상에서 보기 성공하는 것들, 세상에서 보기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쫓으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디안의 어떤 옛날 과거 그런 마을에 동화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매우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대요. 그 고민에 빠진 인간을 보며 주변에 있는 동물들이 그 인간이 너무 고민하지 않기 위해 자기의 제일 좋은 그 동물들마다 자기의 제일 좋은 능력을 인간에게 주기로 했어요. 토끼는 자기의 그 민첩함, 그리고 곰은 자기의 강인함, 그리고 또 부엉이는 자기의 지혜, 뭐 등등 이렇게 해서 각종 동물들의 최고의 능력들을 인간에게 주었대요. 그래서 이때는 토끼가 다시 얘기를 했죠. 그러면 앞으로는 인간은 아무런 고민이 없을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부엉이가 이때 다시 고민에 빠진 인간을 바라보며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왜라는 단어가 없어지지 않을 땐 계속 고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뜻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속 끊임없는 세상의 것,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물질의 끝을 계속 쫓다 보면요 영원한 불만족으로 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우리는 우리만으로도 귀하다. 나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보시기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자체에서 떠나서 그 행위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홍해까지 건너고 광야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먹을 것까지 채워주시고 전쟁에서까지 이기게 해주셔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고민이 없겠네. 먹을 것도 있고 전쟁에서도 이기고 슬슬 이 가나안 땅으로도 이렇게 가고. 그렇지가 않네요. 그 놀라운 역사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시대 자손들이 이어지면서 처음에 모세 때는 나를 부르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인데 점점 나의 아버지의 여호와, 나의 조상의 여호와, 나의 할아버지, 나의 뭐 등등 점점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 후에 가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후에 가선 우리 가정에 대대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모세, 그 그림은 마치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 그 기쁨, 우리가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그 자연적으로 그 어떠한 예배나 집회 가운데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되잖아요. 광야길도 다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마치 여호수아 시대가 된 거죠. 여호수아는 그래도
아버지 뻘인 이 모세 시대를 바라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보지 못한 그 후손들도 있을 거예요. 여호수아보다 젊은 친구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점점 모세 우리 아버지 뻘일 때 여호와. 그것은 뭡니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점점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점점 민족이 또 견고해지고요. 점점 더 그 안에서 영역이 확장되니까 그 노예 때처럼 그 제일 힘들 때처럼의 그 갈급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점점 그 믿음의 대가 이어가면서 믿음이 약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지금 단계도 우리가 분명히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뜨겁게 기도할 때 그때와 지금이랑 비교하면 우리는 아마 그때와 비교하면요. 물론 더 잘 사는 사람, 더 잘 나가는 사람 뭐 그렇게 비교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처음 스타트의 우리 자신과 비교하면 저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아 있었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살리신 은혜, 채우시는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이 길까지 왔을까요? 그러나 또한 이 길에서 그때 그 뜨거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때의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는, 이 문제는, 이 상황은 그것을 계속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어느 순간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그 멀어진 믿음의 공허함을 채워가려고 애쓰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 지금 환경과 믿음의 상태가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끊어졌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부를 때도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 때 나사로는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황입니까? 죽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께 간구하고 나아갈 때,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며 나아갈 때,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간절히 외치며 나아갈 때, 그 죽어있던 우리의 믿음도 주님이 한 번 부를 때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와 멀리 된 것처럼 나의 뜨거운 열기가 유지되고 있었던 그때를 아무리 내가 애써도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고 그때마다 그 죽을 지경에 와 있어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하고 감사하고 믿으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개인마다 상황이 어떤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 깊은 한숨 속에, 그 깊은 눈물 속에, 그 마음속의 상처, 그 육신의 아픔, 그 경제적인 힘듦,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회사의 문제들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에게 쉴 만한 그 초원과 마실 수 있는 물과 끊임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상황,
혹은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상태,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쓰러지고 연약해져도 또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서려고 애쓰고 붙잡고 외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외침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말씀으로 친히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창조된 그 자체로 주님 하나님 아름답다 하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욱 알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론 우리의 믿음이 쓰러져 있고 힘들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아버지 다시 주님 앞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불타오르는 믿음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자유롭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모든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들, 질병들, 문제들, 관계들 주님 누가 압니까? 그러나 주님은 알 줄 믿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이미 해결해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마침내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도 함께 기쁜 마음으로 건강한 몸으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